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역시 미국이 좋다. America is the best. 참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성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고, 뭐 슈퍼마켓, 도서관, 호텔에 가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특별히 이게 모슬림 국가 또 이런 공산 국가에 가서 있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참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경책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저도 놀랐는데 이번에 한 사실인데, 지난 2000년 동안 English Bible Translation이 무려 450개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NIV 성경이 있고 NASB가 있고 ESV가 있고 이런 종류의, 그것이 무려 450개의 번역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적으로 500 밀리언 성경책이 1만 8천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앱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참 위험한 일을 당하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와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We have so many Bibles, We have so many translations. 우리가 성경책이 많고 성경 번역이 많이 있지만 잘 읽지를 못해서, 삶에 잘 적용하지를 못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You must receive God's word.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21절을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Accept, receiv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뿌려진 씨가 우리가 아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되죠. 길가의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씨입니다. Same kind of seed. 그런데 4종류의 장소에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현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지금 아마 4종류로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좋은 밭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한참 오랫동안 참 그 반응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막 속상해요. 진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열매를 못 봅니다. 그러면은 참 안타까워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무슨 준비를 말을 잘못했는가, 뭐 전달을 잘못했는가. 근데 이 말씀을 깨닫거나 이 비유를 깨닫고 나서 제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설교자의 책임보다는 듣는 자의 책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지 못한 그러한 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억해야 될 4가지 팁을 여기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You must listen well.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잘 들으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하고, 그렇죠? 듣는 거는 천천히 늦게 더디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는 있지만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만 만드셨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2개로 만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입은 하나, 귀는 2개.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더 신중히 열심히 들으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실 때마다 경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요 좋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있고 막 복잡한 생각이 있고 분주하고 막 그 긴장감이 있고 그러면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라.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마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 되면 각 가정이 막 전쟁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4명, 5명 있게 되면 먼저 누가 뭐 샤워를 하느냐, 뭐 옷을 왜 그렇게 입느냐, 뭐 먼저 준비한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느냐, 막 그 주일 오전에 보게 되면 각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막 주중에도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되게 되면 막 부부가 다투게 되고, 또 교회를 오게 되면서 한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무슨 뭐 또 언성을 높이고 막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주일 아침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Sunday Morning Devil, SMD. 주일 아침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볶이면서 막 혼잡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오늘 아침 위기가 있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는 교회를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외식을 하고 가자.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아침 먹자.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먹고 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맥도날드 아침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막 흥분이 된 거야. 내일 아침에 가서 뭐를 먹을까? 빅 브렉퍼스트를 먹을까? 맥구리를 먹을까? 핫케이크를 먹을까? 뭐 막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흥분된 가운데 잠도 설쳤어요. 12시 반에 일어났고.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이제 딱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 사무실에 가서 그냥 대충 그냥 뭐 섞어서 먹고 그냥 아침 끝내자는 거예요. 듣는 순간 제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밤새 내가 흥분하며 기다렸는데 맥도날드를 안 가겠다,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화를 확 내면요, 주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견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타협하자. 맥도날드 가서 들어가서 먹지는 말고 사가지고서 드라이브로 가가지고서 사가지고서 가서 먹자. 그래서 다투질 않고 교회까지 잘 왔어요. 제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 마음이요, 이게 막 화가 나고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기 전에 좀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시고요, 서로 화가 나는 일들은 서로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조금 일찍 일어나셨어요. 평상시보다 한 10분, 15분 일찍 일어나시면 이러한 복잡한 일들, 부딪히는 일들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큰 은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는 earwax, 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귀에 귀지가 차게 되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서 은혜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큰 운동력을 일으키며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그 설교 본문을 딱 보면 감이 옵니다. 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나가시겠구나. 아, 이건 뭐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특별히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 좀 교만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뭐 이런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그게 교만한 말,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기에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구약학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닥터 글리슨 알처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천재와 같은 분이에요. 16개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게 이 16개 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성경을 뭐 히브리어로 다 거의 다 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이시니까 뭐 누구한테 가서 참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 쉽지 않겠죠.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에 오셔서 강의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디보셔널을 먼저 나누십니다. 그게 어떤 그 내용이냐면, 바로 전날 주일날 그 가까운 교수님 사시는 가까운 곳에 그 교회에 참석을 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후에 평신도가 가르치는 성령 공부반에 들어가셔서 그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인 구약학 박사님이 한 일개의 교회에, 한 일교의 평신도가 가르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합니다.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학교 세팅에서 교수님이 또 나누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거 다 아는 것인데 뭐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저희 교회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이 인도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도 참 많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근데요, 진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이, 교육자들이 보는 성경적인 관점과 또 평신도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눕니다. 정말 막 은혜가 너무너무 돼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막 너무너무 이쁘고요,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작해 보게 되면 그 교회들도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한 2, 3주밖에 있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그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 저들의 삶이 막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변화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저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Not only that we need to receive God's word, but we need to reflect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자,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울 비유가 나오죠. 거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죠. 머리가 어떻게 흐트러졌고 뭐가 묻었고 막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게 묻었구나. 우리가 깨끗하게 얼굴을 닦고 머리를 다스리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냥 뭐가 묻었더라도 머리가 흐트러졌더라도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거울 비유를 들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포인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고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서 그냥 스쳐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 겉모습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깊은 속,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거울은 우리 겉모습만 보게 하지만 우리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깊이 관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찔림을 받으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말씀을 접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쫓기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좀 민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이 책이 왜 여기 있을까? 네. 분명히 볼일을 보시면서 너무 바쁘니까, 큐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바쁘니까 아마 여기서 큐티를 하는 것 같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서 큐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넉넉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do you see?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에만 묵상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저녁에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만 묵상하시는 분들, 아침에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의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의 삶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I guarantee you, 제가 장담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데 How do you do that? 말씀을 어떻게 뭐를 해야지 묵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명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혼동할 때가 있어요. 명상과 묵상.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빗죠.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걱정거리 있으시죠? 그죠? 걱정거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밤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죠? 응. 묵상은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자꾸 그것을 영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골치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여러분을 좀 돕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뭐 묵상이 아닙니다. 스페이스라는 단어, SPAC,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액로님으로 하나씩 제가 앞에 있는 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맨 처음에 S라는 단어는 Sin to confess.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mise to claim.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내 말이 거하고 내 마음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라. 하나님의 약속들, 그렇죠? 본능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A, attitude to change.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태도가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C, command to obey.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계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는 example to follow. 내가 따라가야 될 어떠한 모범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SPACE. 하나님, 이런 것들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성경 공부 그 인도자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전체로 오픈해서 원하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의 장점이 뭐냐면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자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읽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겉으로 읽게 되면은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뭐 상관이 없는 말씀도 같은데, 자꾸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다 보면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지금 뭐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 wonderful things,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신비한 것들,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열리게 됩니다. 깊이를 깨닫게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인데 회심해가지고서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번 모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한 3시간을 해요. 최소한. 뭐 2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상관이 없더라고. 모이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모여 3시간을 이렇게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참관을 해봤는데, 뭐 세상 얘기, 무슨 그 사람들 간증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이 뭘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막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거하고 묵상하는 건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공군에서 한번 그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들은요 72시간 3일 이내에 95%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아무리 명설교라 할지라도, 동의합니까? 수요일이 되게 되면 이 설교의 90%, 95%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let it go, let it go. 네, 그래서 제가 또 재탕을 하더라도 또 새롭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면 90% 이상을 3일 내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내가 받고 깨닫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한번 나누게 되면, 가족에서 식구들과 나누고 소그룹원들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고 하다 보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들으면서 깨끗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을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SPAC,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You must respond to the word of God. Receive, reflect, and respond.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묵상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do you see?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듣기만 하여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청강생을 얘기합니다. auditor. 우리 대학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풀 프라이스를 내고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들으면서 크레딧을 따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청강생으로 들어와서 강의만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돈도 적게 내고요, 크레딧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와서 앉아있는 청강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뭡니까? 강의는 듣지만 숙제나 시험이나 연구나 뭐 이런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와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의 강의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청강생들 가운데는요,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듣고 that was a good lecture. 좋은 강의였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고 그러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청강생들이 많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렛씨 뭐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하면 내가 한번 들어보지 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청강생의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들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지 말고 뭐예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A를 받기 위해서 탑 스튜던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 물론 다 이루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정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삶에 실천한다 그러면 맨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학습과 모든 그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학교의 공부는요 좋은 성적 받고 후에 좋은 직장 얻으면 that's about it.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삶에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건성으로 그냥 leisure pleasure, 어떤 그냥 하나의 즐거움으로서 만약에 가벼운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please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For your sake, for your eternity,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내일 모레면 나이도 60이고 건강도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신데 목사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비결. 좋은 책,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에요. 목사님 이거 꼭 읽으시고 여기 있는 책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목사님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날로 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막 깨달음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밑줄 긋고 하이라이터로 멀킹을 하게 되면서 또 단어가를 모르게 되면 막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그 책을 막 열심히 연구합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서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같이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요. 책을 주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어떠세요? 내가 그 집사님 그 너무너무 좋은 책, 이런 책 내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알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주신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건강이 바뀌어졌나요? 근데 제 대답이 아니요, 그냥 저는 읽기만 했는데요. 건강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다 그냥 읽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나누기만 하지 배우고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one who practices,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시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실 때 한 비유를 들으세요. 그 비유가 뭡니까?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두 종류의 건축자를 소개합니다. 한 건축자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습니다. 한 건축자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solid rock,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합니까? 실천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같아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랑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Really? 오늘 말씀 보면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실천하고 있는지. 세 가지 예를 들게 되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혀를 절제하는 실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삼가고 은혜로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진짜 입에서 부끄러운 말들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실천을 놓고 얘기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려운 자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likewise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암송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useless,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매년 연중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장별 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요 진짜 막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우리의 교인들이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요. 막 노트를요 몇 장씩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그 이미 준비된 그 질문들을 다 다운 받아가지고서 모여가지고 막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밤 12시, 1시, 2시까지 모여가지고서 막 모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았냐면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몇 마디만 나오면 질문 끝까지도 안 돼요. 몇 마디가 나오면 그 내용을 알고 답을 다 하십니다. 어떤 그룹에서는요 주석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석을 가지고. 이야, 진짜 실력이 굉장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성령 퀴즈 대회를 멈추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퀴즈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어느 목장과 어느 목장이 이제 마지막 붙게 됐는데 너무 치열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이제 문제를 놓고서 얘기했을 때 막 그것이 이제 막 뭐 논쟁 비슷하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랑인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부활시키면 좋겠어요. 이제는 싸우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서로 목장, 예, 이기십시오, 우리가 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요새 참 너무 뿌듯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서 섬깁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들만 나갔어요. 이제는 그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처음에는 매일 하시는 분들만 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광고를 낸 후에 점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보고 이웃의 아픔과 피를 보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스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지만 스쳐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example을 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 쭉 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가치관이, 우선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점이 뭡니까? 우리 대학에서 보게 되면 written exam, 시험은 잘 봐요. 탑 스튜던트 100점 A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 보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 점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막 C 막 나와요. 미국 교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written exam은 그렇게 잘 보지만 왜 이렇게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은 왜 이렇게 못하냔 말. 이게 우리 약점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성경 내용들은 막 딸딸딸 알지만 과연 진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정직함을 지키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제가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숙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따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5번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청소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묵상하라는 건 아니고요. 청소를 다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한 5번 묵상을 해보세요. 5번. 그리고 나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오늘 특별히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혀를 절지 않은 실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실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실천. 이 3가지 프랙티스 중에 내가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러지만 내가 말의 변화가 아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실천적인 어떤 생활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도 세상을 본받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면서 너무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 정도, 일주일에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실천하여 우리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구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차원에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크리스천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7독입니다. 7독 7번 했어요 벌써. 그런데 7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연십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전체 성경 통독의 10의 1조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좀 do something.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가 되기 일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학교에서는 예수를 더 증거하게 되고, 이렇게 성격이 더 차분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더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효력이고 위력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여 어느 것보다도 말씀 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한철 우리가 지날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진짜 시간을 더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혀의 절제, 그렇죠? 우리 혀에 말로 실수하는 것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젠 삶을 실천하여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3번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혹시 아직도 내가 너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참 생활하는 모습들 주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데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옛 것은 다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